자주는 아니지만 축도를 여러 가지 버전을 섞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예식법에 따른 축도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의 한 구절, 또 어떤 때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이렇게 축도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흔히 쓰는 그 축도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축복 그 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축복의 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복이 복스러우려면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명절 되면 돈을 주잖아요. 이제 돈을 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돈의 가치와 이거 받으면 이거 뭘 살 수 있다를 아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주는 거죠. 어릴 때는 뭐 10,000원을 줘도 50,000원을 줘도 1,000원을 줘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누가 3,000이 주나 보다 그럼 주면 이제 엄마한테 툭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아이들이 자라면 이게 이 10,000원짜리로는 뭘 살 수 있고 50,000원짜리는 얼마나 큰 것이며 100,000원짜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봉투 탁 주면 봉투에다 넣어서 한마디 써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봉투를 먼저 열어보는 거예요. 얼마 들었는지 싶어가지고. 야, 그게 예의가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얼마 들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 역시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항상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긴 복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선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려면 너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네 평생에 네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하겠지만 정말 축복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많진 않지만 누구 딱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면 축복이 흘러서 넘쳐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고 또한 나의 영혼 역시 그의 삶을 두고 너무 사랑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이 너무 마음에 많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뭐라 그럴까요? 쭉 이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저 땅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 땅으로 돌아가면 저 땅 주님께서 본향으로 돌아와라. 그럼 거기 가면 그분이 계실 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흘러 넘쳐요. 기도만 하면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축복받기 합당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한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확 쏟아들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축복을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은 해야 되겠지만 늘 섭섭한 마음이 앞서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빴던 기억이 항상 먼저 딱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때 선뜻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모두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같은 거야. 5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만 원인 거야. 5만 원 들을 삼촌이 돈 준다고 해서 딱 받았는데 늘 5만 원 줬다고 생각하고 5만 원인 것 같은데 만 원이야. 만 원인 것 같은데 5천 원인 거야. 아니면 심지어는 기대하고 갔는데 야 올해는 없다. 삼천이 뭐 사정이 있어서 없다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투영해서 보면 이렇게 디플레이션 모자라. 이렇게 이 정도 축복도 하나님 감사한데요.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삶이 윤택하고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늘 평안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신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늘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는데 마음은 섭섭한 거야.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승진도 어렵고 팍팍팍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 축복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의 타이밍을 따라서 그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그 비결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좋은 교제 안에 있어요. 축복이 되려면 지금 하나님하고 좋은 교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세상적으로도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와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되면 결혼하고 이 정도 되면 이만한 집에 살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마치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게 계산적으로 잘 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축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또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하시는구나. 하나님 별거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왜 합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자신이 육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좀 해보자.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통로이자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주기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잠시간이지만 이 깊은 잠과 더불어서 하나님 하루의 피고를 다 풀어달라.
또한 내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나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라. 잠시라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아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의 첫 번째 근간이에요. 그래서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명절이니까 다 마음들이 풀어지죠. 마음들이 풀어지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기도 하지만 명절 때 꼭 그렇게 아주 6개월이나 뭐 어쩌다가 한번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친척들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린 마음이죠. 어린 마음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집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품 안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좋은 날이고 하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인생을 알고 또 분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모이면 미묘한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알력과 예전에 자신이 섭섭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야 뭐 드러내지 않죠. 처음에는 반갑다고 뭐 먹자 하다가 이제 슬금슬금 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파해서 갈 때는 마음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만 이렇게 뭐 사는 게 다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절 주간에 이 명절이 주일이 이렇게 끼어 있고 이러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도 확 줄어들어 있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여. 그게 눈에 보여. 영혼의 상처들을 막 서로 핥히고 뜯고 뭐 섭섭한 거 이야기했는데 분도 못 풀고 막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상해 있는 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명절 주간에 깨워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명절 주간 되면 저도 뭐 인간인지라 좋습니다. 놀고 뭐 예배 준비하고 다 좋은데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오며 가며 이렇게 상해져 버린 마음들을 어떻게 추스릴까. 그래가지고 늘 명절 전에 강력한 백신 같은 거를 투여하는 설교를 좀 하고 명절 주간에도 특별히 좀 싸우지 마라 라는 말을 기도나 설교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고 명절 그 다음 한 주간을 기도를 잘 해가지고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모였다가 형제들이 탁 모였을 때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헤어지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또 봐. 너무 고마웠다. 음식하느라 너무 수고했다. 맛있는 거 줘서 고맙다. 아니면 늘 형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이러면서 좋게 안 헤어지고 처음이야 반갑지만 반가운 다음 이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자신들이 들리는 말, 상처 주는 말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이 명절 주간에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의 때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주세요.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그 사람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타이밍과 어긋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때쯤이면, 그러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재수죠, 재수. 공부꽤 했어요. 공부꽤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고3 때 시험을 다 낙방하고 이제 재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정도 형편도 힘들고 저도 마음도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재수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제가 30개월 복무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딱 복무를 끝났죠. 근데 2년 복무를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건축하는 곳에 가서 1년을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1년을 보내는 한은 뭐냐면, 야, 너 제대가 1년 늦춰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1년을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재수도 하고 또 군대도 2년 반까지 갔다 온 데다가 뭐 1년을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공공학번, 2000학번들과 같이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니까 제 동기들은 벌써 신대원에 가 있는 거예요.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1학년도 아니야. 신대원 2학년, 3학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군종시험에 합격한 애들은 이제 신대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이렇게 군복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차이가 뭐 나는 이제 1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인데 여기는 뭐 신대원 2학년, 3학년 그런 사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에 이렇게 한번 늦어지니까 언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원 2학년 때 제 고향의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동창회 비슷하게 모임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돼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으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벌써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대리급인 거예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대리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친구들하고 이 격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면 저는 대학원 등록금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걔들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살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천만 원 단위가 휘휘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지만 그 종로에서 모임을 파하고 부천으로 집으로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땀으로 꺼져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땀으로 꺼져가는 것 같아요. 꺼져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정리해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제 친구 나이들이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는 거예요. 네, 진짜. 뉴스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친구들 나이인 거예요. 뭐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몫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고유한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그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싱크가 맞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싱크가 맞는다는 거 영어로 말하는 이게 뭐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랑 나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마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처럼 잘 맞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구나를 느끼면서 마음이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들이 싹 밀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냐면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낙을 누리게 하신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 네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준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모든 필요가 다 물러져가서 또 내일 아침에 세상과 전투를 치르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날마다 너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수고를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전도자가 지혜를 가르쳐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동락을 꼭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너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출발, 똑같은 결승점, 아니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더욱더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몫을 따라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팔자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지만 마음의 풍족함을 주시지 않아서 넉넉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를 벌어서 먹고 살아가고 마음이 내일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걱정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선뜻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그걸 도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베푸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한 축복을 주시지만 마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형편을 어렵게 만드시지만 마음은 여유롭게,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많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삶의 축복인 것을 그는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몫을 주세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는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교회 성도들만큼 노력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 교회에서 진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수대원에 같이 동물 수학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고향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떤 형님한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인사차 전화를 드렸어요. 잘 사냐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형하고 연락을 못했던 시간이 벌써 꽤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목회하고 있냐 그러니까 개척했다는 소식 전하고 멀리 있어서 소식 전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개척할 때도 10몇 명이었고 지금도 10몇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목회를 못 그만둔다는 사정이 뭐냐면 그 형님의 갑자기 이명이 와가지고 사람이 서 있어도 어지럽고 앉아 있어도 어지럽다. 그리고 잠을 어떻게 자요? 그랬더니만 엎드려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엎드려서 잠을 자면 여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워서도 못 자고 뭐로도 못 잔다는 거예요. 엎드려서만 자야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말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천국 가서 안 볼 겁니까? 이렇게. 천국 가서 안 볼 겁니까?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한번 교회를 했으면 뭘 끝을 내야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성도 이야기는 목사님하고 우리가 헤어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목사님 먼저 돌아가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장례를 치러줄지 아니면 우리 장례를 다 치러주고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 딱 얘기를 하더래. 그 정신 번쩍 들더래. 내가 이 형 성도들 버리고 지금 목회를 지금 내 힘들다고 그만두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고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데 설교만 2시간 하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없다. 다 없고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나 못하겠다. 그리고 하고 강단에 올라갈 때 내가 저기 올라가서 2시간 설교하다가 죽으면 성도들이 그날 장례를 나를 치러주는 걸로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는 근데 마음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이런 교회가 있지. 이런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를 나는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성도들이 말이 되는 거야. 성도들의 이야기가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보고 아니 목회를 하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는 해야지 좀 힘들다고 안 하는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어디 가서 누구한테 목양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목사님도 2시간 설교하러 올 때 목숨 걸고 올라오는 거야. 나 오늘 설교하다가 진짜 어지러워 쓰러지면 나는 저기서 죽으려고. 그럼 성도들이 나를 장례 치러주겠지. 그럼 난 하나님한테 가고 난 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큰 곳 좋은 곳만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몫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몫은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래 주님과 발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발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주님 한번 오른발을 탁 가시면 여기 가라고 하시나 보다. 왼발을 가는 거예요. 왼발 걸으면서 늘 묻지 않습니까? 다음 걸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따라와 임마. 뭘 자꾸 물어싸. 내가 인도하는 만큼 따라가는 거지. 뭘 자꾸 물어. 네가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와 그 전도서 전체에서 흐르는 어떤 핵심과 줄거리입니다. 사람의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참된 지혜. 사람의 인생의 참된 도학은 무엇이냐? 그것을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맥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평강과 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이 어떤 수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을 감사로 바라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지만 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나와의 깊은 교제 안에서 이러한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명절이 꼭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썰들을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삶의 수고의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몫을 또한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